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19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니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람멕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원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이.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꼭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도 제가 이유가 있어서 이 찬송가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 413장 보면 찬송가 해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밑에 보면은 이 찬송가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나옵니다. 자,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이제 스탠포드라는 성공한 법률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곡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왜 지었는가 하면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유럽 여행을 하려고 1873년입니다. 부인과 딸을 먼저 이제 배에 태워서 보냈는데 이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죽게 됩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게 됩니다. 부인만 표류하다가 이제 구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사자가 배를 타고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은 그 해역을 지나면서 만든 곡이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후렴이 어떻습니까? 내 영혼 평안해. 이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열왕기하 말씀을 정했는가 하면 제목도 자연재해와 심판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쯤 이 말씀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장 큰 관심사가 코로나입니다. 마스크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제가 병원에 와서 신방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목사님인데도 이건 그냥 질병일 뿐이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옳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교회들이 2주간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조금 힘든 일 생기면 교회를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한번 시간 될 때 읽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몇 사건들을 보고 몇몇 성경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배 드려야 됩니까? 드리면 안 됩니까? 이것은 가볍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심각하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특별한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선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뭔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특별한 상황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함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종종이라고 하기에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그들이 돌아섰을 때 그 심판이 그치고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러면 도대체 심판이 뭐고 자연재해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전체적인 심판입니다. 인류에 대한 전체적인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립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때로는 가뭄이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인접한 국가들에 대하여서 그 심판이 미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대부분의 심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국한된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심판이 구약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노아 홍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부패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미 동성애와 여러 가지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3, 4천 년 전에 그것이 죄라는 것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노아 홍수를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는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심판으로 이해했겠습니까? 홍수로 받아들였겠습니까? 홍수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심판으로 받아들였다라면은 그들은 회개를 했을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가 오기 전까지 그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심판이 아닌 비였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네. 어마어마하게 오네. 야, 이러다 다 죽을 수 있겠다. 자연재해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배를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산꼭대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산꼭대기에서 만들었을까요? 배는 어차피 지금 배 산꼭대기에서 만듭니까? 아닙니다. 물 옆에서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는 물에 뜨는 겁니다.
굳이 산 꼭대기에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그렇게 큰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70년에서 120년 정도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조그마한 배를 만든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궁금해했을 겁니다. 왜 배를 만들지 저기다가? 만약에 어디 구석에 물가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소문이 나서 주위 사람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로부터 산 꼭대기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소식을 알리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서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와서 물어봤을 겁니다. 그때마다 노아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노아는 그 배를 보고 찾아와서 묻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미쳤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저렇게 배를, 그것도 이렇게 오랫동안, 미쳤구나. 저 집안 자체가 지금 다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구약에서 선지자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메시지입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들이 와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거 싫어하셔. 너희들 거기에서 돌이켜 서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드셨고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아담의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 안 돼. 여러분, 방주 자체가 그들에게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은 심판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그들은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심판으로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긴 시간은 회개의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회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배를 갖다 하루아침에 딱 지어가지고 비가 확 와버리면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긴 시간, 노아에게도 그 배를 만드는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었고 믿음을 다잡고 지키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배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이 배는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심판으로 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다른 사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때도 작고 지금도 작은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는가 하면은 아수르라는 그 당시에 근동 지역을 제패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근동 지역이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동 지역을 제패하고 있던 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쳐들어와서 거의 20만 가까운 군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워낙 이제 안에서 저항이 심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20만 명이나 데리고 왔으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밖에서 토성을 쌓았습니다. 성 높이만큼. 토성을 쌓은 상황입니다. 토성을 쌓아서 그 당시에 아수르의 대표인 이 랍사게라는 인물이 토성을 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18장 25절에 보면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자, 랍사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내가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내가 지금 이 토성까지 쌓고 이제 너희들 곧
다 멸망할 건데 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 멸하러 왔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신앙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덜먹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랍사게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하나님 뜻이야 내가 여기 온 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왕 히스기야 말 듣지 마. 지금 이 상황을 보라는 겁니다. 야, 지금 너희들은 성 안에 갇혀 있고 아수르의 이 18만 5천이라는 거대한 정예군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지금 우리 토성을 쌓아가지고 너희들 예루살렘 성 높이만큼 쌓았어. 이제 너희들 점령하는 건 시간 문제야. 지금 이 상황을 눈으로 보라라는 겁니다. 자,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게 됩니다. 랍사게는 완전 자신만만합니다. 이제 이 전쟁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자, 랍사게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우리가 이때까지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제국을 이루었는데 우리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끝났어. 포기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 19장에 들어오면요, 회개를 합니다. 자, 19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를 부르고 회개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줍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바로 앞에 지금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고, 걔들이 지금 토성을 예루살렘 성전 높이까지 딱 쌓아가지고 이제 사다리만 딱 놓고 들어오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에서 적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높고 밑에 낮은 데서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쉽다라는 건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흙을 퍼다가 성 높이만큼 쌓아버린 거예요. 아무런 이제 메리트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서 분명히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전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은 성경에만 기록된 기적이 아닙니다.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의 책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역사책입니다. 이 사람이 기록한 역사를 중심으로 근동 지역은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책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 전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은 밤새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 아수르군의 활과 그 밖의 무기를 갈길갈길 쪼아 놓았다. 그리고 패스트로 인하여서 18만 5천 명이 전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요, 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나라로 급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그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왔을 때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은 성경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동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은 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쥐로 인하여서 패스트로 전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사건에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이 그 건동 지역을 제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패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정예군 18만 5천 명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전멸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요, 지금까지 애굽 나라는 있습니다. 이집트로. 근데 이집트라는 나라가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번도 제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홍해 사건에서 정예 군대를 다 잃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왕이 직접 출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정예 군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나갔다가 전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가장 먼저 제국이 될 수 있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제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일반 역사에도 이 18만 5천 명은 전멸하였고 아수르 왕은 다시 돌아갔는 그 상황에서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 제국이 몰락하였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우리는 두 가지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냥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은 그것을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들이 죽기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미 그들이 죽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들이 없었다라면 그냥 우연히 저들도 죽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 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모를 때에는 그냥 생기는 일이지, 뭘 저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전멸한 것은 일반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 왕은 군대를 잃고 돌아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구원, 부활, 심판 혹은 사탄, 이런 영적인 단어들에 대하여서 거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생각을 좋아하게 되었고요. 설교도 도덕적인 설교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맘 편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베드로가 자기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겠노라고 내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으셨으니 나는 거꾸로 달아달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사참배만 하면 살려준다는데 그냥 가서 머리 한번 숙이면 되는데 그것 거부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고 곧 바로 앞에 닥칠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심판이고 무엇이 징조이며 또 무엇이 창조질서 안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 안에서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회개의 기회가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기분 나쁘니까 심판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성경 말씀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또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너희에게 계속 들릴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징조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박해가 시작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종교적인 박해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미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미혹이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불법이 성하여서 사랑이 식을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상황과 그냥 여러 가지 분위기에 휩쓸려서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어떤 목사님들이 이 질병이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를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분들은 중국의 상황을 오래전부터 예의주시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교회가 5년 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박해 가운데서 중국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이 무너져야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올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나아갔던 이들에게 분명히 이 일들은,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하여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는 심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또 모든 일을 심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심판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지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동일하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서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분명한 삶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되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욕하겠지, 비난하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비난에 대하여서, 그들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로 서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올바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에 관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대구에서는 2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교회 문 자체를 걸어 잠그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곳에서 예배는 드려져야 됩니다. 이 말은 교회는 예배는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목회자는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생길 겁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하나님이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만 질병 하나 생기니까 교회 다 문 닫던데.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이 문제가 지나가고 난 뒤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빌미거리가 될 겁니다. 야, 너희들은 죽어도 하나님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는다며. 야, 그런데 교회 문 닫던데.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예배의 자리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건너야 할 어쩔 수 없는 믿음의 결단의 상황이 된다라면은 그때는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던 이들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야, 그게 무슨 신앙이냐? 무리로 걷고 어떤 질병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게 믿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랍사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덜 먹으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정 두려워서 교회는 못 나가겠다. 그러면은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각오를 하십시오. 야, 그냥 예배 쉰다 오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좀 걱정되고 두려워서 혹은 내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는 못 나가지만 그러면 내가 집에서 나 혼자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집에서 말씀은 읽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예배가 여러분들 삶에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필요할 때만 소환해서 의미를 부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믿음을 행위로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주 좋은 교훈을 하나 얻기를 원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세계 인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는 10가지 위험에 대해서 다큐를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뭔 줄 압니까? 첫 번째가 태양의 부분 폭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태양을 어떻게 할지 뭐 알 수 없죠. 9위가 뭐냐면은 이제 해성의 충돌입니다. 이 위험들은 왜냐하면은 몇 번 위험한 상황들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위가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그러니까 뭐 지진이 나거나 뭐 태풍이 나거나 이런 자연재해입니다. 그리고 7위가 외계인 생명체가 있다는 가정하에 외계인 생명체가 있다라면은 인류의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거다. 6위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종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위가 뭐냐면은 위험한 물리학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한 물리학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극소수의 학자들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실험인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실험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블랙홀이랍니다. 미니 블랙홀을 만드는 실험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몇몇 수학학자들은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지구 자체가 다 빨려 들어갈 수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소수의 학자들은 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4위가 기후재앙인데 이것은 온난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더 지구가 뜨거워지면은 아마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남극이나 북극으로 가서 살아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전쟁입니다. 전쟁이 저는 1위일 줄 알았는데 3위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뭐냐면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들이 과학계 안에서는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거 이제 온오프 하면 돼. 온오프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공지능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얘들이 스스로 온오프할 수 있는 기능까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컴퓨터 스스로가 온오프할 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몇몇 가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하는 기능이 안에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위입니다. 1위가 뭐냐면은 새로운 바이러스의 합성입니다. 이게 유기하고는 다릅니다. 유기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1위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바이러스를 합성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게 위험하냐 하면요, 천연두가 치사율이 30%라고 합니다. 이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실험으로 천연두를 만들었는데 치사율 100% 천연두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100%라는 말은 걸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이게 1위가 되었는가?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끝까지 쫙 보니까 이게 1위가 된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이제 재앙들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 뭐 태양 폭발하는 거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핵폭탄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집에서 핵폭탄 못 만들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관리가 되는 것이고 통제가 되는 것인데, 이 합성 바이러스는 지금도 한 수천만 원 정도의 장비만 있으면은 머리만 똑똑하면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안에 200~300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합성 바이러스는 그냥 가정에서도 만들 수 있을 만큼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다. 그래서 1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주 똑똑한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돈만 있으면은 야, 다 같이 한번 죽어보자 이러면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가정입니다.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과학으로 발전하지만 결국은 과학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면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과학자들은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는 나는 예측을 못하겠지만 4차 대전은 분명히 몽둥이를 들고 싸울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인류는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인류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앞으로 전쟁이 한 번만 더 일어나면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네가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생각하지만 오늘 갑자기 우리에게 이 마지막의 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적어도 몇 달을 가게 될 겁니다.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안전함에 머물러서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도 모든 지구가 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세계는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 공산주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에 세계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미국이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래도 세계의 균형이 잡혀져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기독교 국가들이 연합하여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힘이 조금이라도 더 강하기 때문에 이 균형이 잡혀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보면 마음에 별로 안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이슬람이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제적으로 보복할 것 같습니까? 군사적으로 보복할 것 같습니까? 걔들은 폭탄 꺼안고 들어오는 애들입니다.
분명히 군사적으로 보복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기독교 국가의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들이 말씀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한 삶은 우리 스스로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한 것 아닙니다. 큰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은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듣기 위하여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기도할 때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날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예배는 드려집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시면은, 혹은 몸 상태가 안 좋으시면은 여러분들 가정에서라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여질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